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케 해주신 주님,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제부터 2023년 6차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온 줄을 알고 또 말씀 듣는 영혼들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참여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7차 수양회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수양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음을 잘 압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또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남은 생에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경주교회 전체 야유교제로 하나님 앞에 또 교제코자 합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오늘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 도와주셔서 있는 처소에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목소리가 좀 작네요. 덜 평안하신가요? 이제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학예 수양회가 어제부터 6차 수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그 공주에 상담하는 전도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침에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몇 명이 참석했는지 차수별로 이렇게 좀 현황판을 찍어가지고 보내셔서 어제 저녁 7시 기준으로 이번에도 6차 때 참 많은 분이 참여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아침에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메모를 갖고 왔어요. 사전 접수가 이번에도 6차가 9,010명, 그리고 현장 접수자가 550명, 그리고 타차수, 우리 교회 식구들도 갔잖아요. 그래서 이 타차수가 1,590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1,150명 정도가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 전하는 날이 아니고 오늘 3번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날이잖아요. 많이 피곤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좀 그렇긴 한데 열심히 수양해서 복음을 전해지는데 저희 교회는 또 오늘 오후에 전체 야유기제로 물놀이를 하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니까 잘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안전사고 없이 또 이번 우리 전체 야유교제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월포 가죠?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면 짧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6월 첫째 주에 전체 야유교제 갔었죠? 몰라요? 그때도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시간 정도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교회당에서 저녁이 아니죠, 점심 식사 이제 간단하게 하시고 구역별로 그 전체 야유교제 장소로 이동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양회 이렇게 다녀와서 저희가 5차에 다녀왔는데 가장 이번 수양에 이렇게 누적된 집계를 보면 5차 때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에 그 차수가 가장 많아서 사람들도 참 많이 오셨고, 그런데 지금 이제 7차가 앞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차수는 아주 시원한 그런 시간 속에서 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끝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듣는 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오늘은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교회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2장,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날 여러 교회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뭔지 아시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모습도 설명한다 한다면 또 우리 각 개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또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사대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뜻은 사대라는 뜻은 남은 자, 남은 자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3장 1절에 보시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아는 모습은 7영과 7뼈를 가진 이, 7영이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좀 기억을 좀 되살려 본다면 성령과 관련해서는 이 성령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세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 아시죠? 성령 세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오시죠?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성령의 내 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때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 몸도 주님의 것이 됐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영혼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몸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이제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역사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각각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쭉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이렇게 쭉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있네요.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플 수가 있잖아요. 아프면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병 고치는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아니면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야 돼요? 병원 가세요. 하나님께서요, 자주 얘기하지만 그 현대 의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픈 것도 징계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징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제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은 그 의사의 손을 빌려서 낫게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 한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단기 선교로. 근데 몽골을 가면은 병원 시설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떨어져요. 그래서 약값도 비싸고, 제가 처음 몽골 도착해가지고 신방 간 게 병원 신방이었는데, 저는 우리 한국처럼 생각을 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못 들어가요, 병원에. 아시죠? 모른가? 못 들어갑니다. 면회식으로 해요. 그 교도소 면회하듯이 간호사가 환자를 불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환자는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이 쪽문 이렇게 내놓은 대로, 그게 2007년도 일이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쪽문으로 이렇게 얼굴 보고 면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방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열악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프면 당연히 교회에 찾아오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몽골에 잠깐 있을 동안에도 형제자매들이 아프다고 하면 기도해 줬어요.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이 형제, 이 자매가 아프답니다. 머리가 아프답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거든요. 그 다음날 나았다고 좋아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열악하면. 그러나 우리 한국 현실의 입장에서는 병원 가서 낫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가 각각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 붙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이 같은 것들이 아니고 이 같은 것을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각각의 인격 속에서 맺어가야 될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있잖아요. 예? 이것도 우리 인격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도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가야 돼요. 커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예? 찬송가 가사잖아요. 예. 그렇게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기쁨보다는 슬픔, 예? 짜증, 원망, 불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없어요?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몸된 주님의 교회, 경주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의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제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외적으로 표시되는 게 기쁨이에요. 희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오실 때는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강이 있어야 되죠. 마음의 평강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형제자매들이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관계가 틀어지면 평강이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이 깨져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방법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 지어서요? 내가 죄 지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키고 버릴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인격 속에서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잘 안 되는 게 오래 참는 거. 그 다음에 절제. 잘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은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접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까 나는 못 참는다. 만약에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더 참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절제. 그 성경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절제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려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다 포기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하지 않고 절제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관련된 단어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은 먼저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내 안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 성령의 내주는 내 속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격 속에서, 각 사람이 인격 속에서 맺어가야 될 열매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대교회 형제자매들은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훈을 삼아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맞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정말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죽은 행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죠. 우리 각자를 살피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런 얘기도 자주 하지 않아요. 저 말씀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한 얘기구만.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 그 나들으라고 한 얘기죠? 예, 들으라고 했습니다. 예, 다 들으라고 한 얘기죠. 맞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이 불편하면 이게 좀 이렇게 좀 질려져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누가 꽃 일러 바쳤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저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교훈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 적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고 잘못 듣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거든요.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참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가능성이 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정확한 그 연월 일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정말 주님 재림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가 주님 만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구원은 우리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몸의 구원이 참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는 훨씬 더 적용하기 쉽잖아요. 더 그대로 사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 말씀처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얘기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죄가 너무나도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님 재림이 참으로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셔요. 어두움의 일,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악된 생활을 빨리 청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잖아요. 낮에는 우리가 오늘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1시간 당겨서 이렇게 모임을 갔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치장해요, 안 해요? 예, 그리고 오잖아요. 그릴 거 그리고 죄송합니다. 변장할 건 변장하고 예? 그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낮에 활동할 때는 다 단정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는 그래요. 자, 주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수양에 이제 전도인들도 가서 이렇게 자다 보면 같이 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7분이 같이 이제 숙소를 쓰는데 보통 그 어떤 목사님이 제 옆에 딱 있었는데 그 목사님 코를 많이 곤다고 다른 분을 옆에다 앉혀서 이렇게 주무시라고 자리를 옮겨놨더라고요. 야, 감사하다 그랬는데 웬걸? 이분이 더 심해. 그래서 첫날은 진짜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하면서요. 잠을 좀 설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반대쪽에 있던 분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던데. 그런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목사님들한테 어째 잘 주무셨어요? 이제 했더니 고생하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떻게 자든가요?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다 확인했더라고요. 목사님도 고우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처럼은 하지 않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던데 몰라요. 우리가 자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는지 잘 몰라요. 완전히 흐트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데 밤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와 같이 우리의 삶이
지금 얼굴 화장하는 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돈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놓고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예? 에베소서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거하고 방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탕한 것은 자기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하는 모습이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요, 정신이 없잖아요. 몰라요? 술 취하지 못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취하는 것 넘어서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리고 지키려면 참 힘들겠죠. 식당만 가도 참이슬이 있고, 예? 다 있는데 그 어떻게 그러냐.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좀 교훈받은 것은 정말 우리는 술을 입에 넣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한다고 이렇게 맞장구 쳐주면서 술 홀짝홀짝 드시면서 전도할 수는 없어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실은 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정말 그 성적인, 이성적인 문제도 깨끗해야 됩니다. 아시죠? 예?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람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에서 탈락입니다. 그리고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음란한 죄, 성적인 죄, 이거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건 죄가 돼요, 안 돼요? 여기 쟁투하고 시기는 건 싸우는 거잖아요.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투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시기하지 말라고 돼 있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아도 시기심은 있어요. 네, 시기심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다른 옆에 회사가 진짜 그 좋은 거 벌어지면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하더라도요, 마음속은요, 저거 왜 저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기심을 가지고 교제를 깨트린다든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날이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쭉 살고 있지 않은지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살피지 않고 주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깨우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함이 드러나야 될 거예요. 온전함이.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그래서 2절 후반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셨을 때에 온전한 것이 없다면 부끄러울 겁니다. 그래서요, 온전한 것은 완벽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연수에 따라서 그 정도가 되면 온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한 살짜리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살짜리의 모습은 있잖아요. 한 살짜리는 걸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한 살 정도 되면 이제 생후 12개월 정도 되면은 걸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뛰지는 못해도.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걷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뛰지 못한다고 막 책망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살짜리가 40kg 쌀까마 들어요, 못 들어요? 장난감은 들어도 쌀 40kg 가마 못 들어요. 근데 40kg 못 든다고 5살짜리한테 책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온전한 거라는 겁니다. 그 나이 때에 하는 것 자체가 온전한 겁니다. 그런데 5살짜리가 여전히 기고 있으면 온전한 게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연수가 또 각각 다르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그 성장 속도도 다 다르긴 하지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구원받은 지 1년 되고 10년 됐는데 1년 된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점점 구원 확실히 받았으면 자라가야 됩니다. 그에 합당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임원도 해야 되잖아요. 구역장도 하고 뭐 또 해야 되고요, 봉사회장님도 하시고 다 어머니장도 하고 이렇게 쭉쭉 성장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하게. 물론 지금 임원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 펴놨어요 지금? 예,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이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거든요. 이 4절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그래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돼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중세 암흑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맞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도 정말 세상이 아무리 타락되고 죄가 충만해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맞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경주에 26만인가 25만 명이 산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있어요, 없어요? 말로만? 네. 우리 경주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 자아자찬하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흰옷.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무슨 옷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옷 입었어요. 무슨 옷?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맞죠?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모른갑다. 이사야서 60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에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신약 성경에.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구원의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뭣도 입혀주셨어요?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얀 세마포 옷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으면 조심해요, 안 조심해요? 조심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얀 세마포는 또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은 아주 깨끗한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묻혀가면서 살면 주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타락돼 있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성경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사귀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동행하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 이곳에 불을 싹 꺼버리면요, 지금은 낮이니까 화나겠네. 근데 밤에 불을 싹 꺼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둠이 꽉 차버리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빛이 딱 들어오면 안 보이던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잘못된 어두운 것들이, 죄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것은 거짓말하는 거,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에 이런 경우에서도 사대교회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합당한 게 뭘까요? 합당한 게, 이 말씀 가운데 합당하다라는 것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쥐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복음에 부합되게 살아갔다는 그런 의미예요, 실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7절, (10장) 37절 38절,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한 게 뭐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합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죠, 부모님을. 그런데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해야 되지만 아들보다 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에 있는 식구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합당한 자인 용고다, 이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았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 한번 살펴보면,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주님보다 더 사랑할까?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건 마땅한데 자녀를 더 사랑할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게요? 왜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더 큰 사랑을 주셨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합당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벗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예화 집에 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힘이 겨워요. 그래서 십자가 가게를 찾아갔어요. 바꿔보려고. 예? 그래서 문 입구에 딱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이제 가게 가면 아시죠? 우리 자매님도 옷 살 때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짊어보니까 너무 쉬워. 너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랬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옆에 있는 십자가를 짊어보니까 내가 너무 버거워.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한 바퀴 돌아 나오면서 이거 주세요 했어요. 이것이 뭘까요? 자기가 원래 짊어지고 왔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훨씬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내게 합당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해 가셔요?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예?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뭐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잘 만난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합당한 사람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인생 살아가는데 조교도 필요하거든요. 조교 필요하죠? 교관도 필요하고 조교도 필요합니다. 예? 조교 그렇게 밉죠? 밉잖아. 근데 조교보다 더 미운 사람은 누구냐면 교관이거든요. 조교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조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뭐라고 그러지? 그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기 십자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이긴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장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4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5절에는 이기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이기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긴 자는 마귀를 이겼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제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긴 자라고 했는데 계속 이겨가야 되겠죠? 이겨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신을 이깁니다. 육신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육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한 데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설명을 드릴 때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 위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죽은 바다. 그런데 요단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살아있으면 거슬러 올라갑니다. 맞죠? 죽으면요 그냥 떨어져 내려가서 사해바다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맞죠? 제가 집무실에 한 번도 다들 와보셨어요? 저희 집무실에? 저희가 아니고 제 집무실에 와보셨습니까?
지금 어항 키우고 있잖아요. 어항을 키우는 건 아니고 어항에다 물고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시간 되면은 저기 물 좀 깨끗하게 해주려고 그 여과기를 좀 돌려줘요. 근데 여과기가 너무 센 것 같아. 그럴 때 너무 세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안 딸려 들어가더라고요. 죽은 것은 다 딸려 들어가. 맞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진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어쩌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몸된 교회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무엇으로 이겼냐? 너희의 믿음으로 이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거짓을 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다 보면 귀가 열린 분들이기 때문에, 눈이 떠진 분들이기 때문에 듣다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거든요. 맞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도 이겨냅니다. 환난과 핍박도.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넘어져요?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핍박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하시면서 6절에 5절에 보면 내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는데, 흰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올바른 그 깨끗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능력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흰옷을 입게 한다는 것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꾸준히 살 수 있도록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흰옷을 입고 꾸준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또 여기 생명책에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진다고요, 안 지워진다고요? 안 지워져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름 안 지워집니다. 집회 때 자주 얘기하지만 그 생명책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줬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맞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 빌립보서 4장을 보시죠.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유오디아 순두개도 있고 앞에 보면, 그리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분들이 복음 안에서 힘있게 생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을 생명책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영 세상 말로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분의 이름이 진짜 생명책에 끝까지 남아 있을지 않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살아있는 한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이 아니었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좀 바르게 좀 해야 됩니다. 힘있게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힘있게 쓰임받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줄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신앙,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서로에게 저분은 생명책에 확실히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책의 이름이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책의 이름에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인으로서, 변호인으로서 계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피 흘려 죽었다, 증거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지만 생명책이 있고 뭐가 있어요? 기념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기념책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그 일들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념책에 우리의 행한 것들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기록되는 겁니다. 성경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경외해야 하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제할 때 우리의 그 교제하는 내용들이 여기 회의록은 안 만들지만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번 수양에 갔다 온 것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줬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수양회에서 수고했던 모든 봉사하신 그 것들 또한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모든 교제, 말, 그리고
행한 것들 다 기념책에 기록해야 하네요. 저는 기억 못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쓱 기록해 놓으실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상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또 상을 주십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또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광과 상급이 달라지는데 그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잘 살까요? 못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귀가 있는데 못 듣는 분도 혹 계실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귀가 있죠? 다 있죠? 육신에 귀 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귀가 있는 자, 이것은 마음의 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경주교회에게다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눈 팔지 말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야유교제 있는데요. 이번 수양회 때 이제 침례도 많이 받으셨는데 5차 때 530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수양회를 못 가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이번 야유교제 때, 오늘 야유교제 때 침례를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시면 침례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봉사회장님께서도 물속에 들어가실 준비하고 우선은 좀 가실 겁니다. 저도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혹시 침례 받을 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침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고 일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으로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수양에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더욱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